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마침내 베드로 사도와 그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서로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할 것이고 비록 자신이 이두메 출신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왕권이 더욱 견고하게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욱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4팀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16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흉악범이나 탈옥 전문범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은 베드로가 결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헤롯 아그리빠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것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도답게 주님의 증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잘 수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와 교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2장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사도가 참수를 당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를 맡은 4명의 군인들 중에 2사람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과 베드로의 왼팔을 묶고 또 한 군인은 자기의 왼팔과 베드로의 오른팔을 묶어서 함께 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또 양손이 군인들에게 묶여있는 탓에 전전반측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워 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마오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18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잠자다로 15번은 죽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감옥 바닥에 누워서 선잠을 잔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방에 나타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처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파타소인데 이것은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치든지 아니면 아주 세게 치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실 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분을 이기지 못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깨어나는 순간에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강하게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함께 누워있던 군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자의 말에 따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감방문을 나올 때에도 함께 누워있던 군인들은 알지 못했고 밖에서 지키는 군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두 번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교도소의 쇠문이 열릴 때에도 그 누구도 베드로가 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주의 사자가 옥문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거리의 한 중앙에 있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깨달음이 오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역시 베드로가 생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데라고 하녀가 베드로를 문 두드리는 베드로를 만나고 난 뒤에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네가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그의 천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교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다는 단어는 엑시스템인데 이것은 밖에서다, 즉 정신이 나가다입니다. 교인들은 처음에 로데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베드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베드로가
자지러질 듯이 놀라는 교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나오게 하다는 단어가 엑사고인데 이것은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구약의 전 역사를 들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가 행한 일을 7장 3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다가 엑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출애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다가 엑사고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불과 2, 3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이도 없고 또 변색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양에게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 무예를 배우거나 둔갑술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할 수 있는 총명한 머리를 지녔던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있어서 보석금을 주고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무식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면 사람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 옥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 옥 안에 있을 때 밥은 제 시간에 배부를 만큼 주었습니까? 혹시 그 안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안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셔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또 결단을 촉구하게 만듭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 저 집에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하며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을 더 잘 독려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지를 자연스럽게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고 그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해달라고 전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의 뒷모습입니다. 수년 후에 있었던 그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지 아닌지에 베드로는 얼굴을 잠시 내밀 뿐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예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집사 빌립에게서도 그 예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니 자신이 행하는 것은 전부 가짜였는데 빌립이 행하는 것은 보니 진짜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곳에 있으면 큰 교회도 이룰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를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 예루살렘이 광주에 해당한다면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는 대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가라고 하는 남쪽 가사는 완도쯤에 해당합니다. 거기는 거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올라가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하면 태안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 집사 역시 자신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 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을 뿐입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명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게릴라전이라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훈련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왕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군이 되게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옥에서 나오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꺼내어 주신 이상 그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가다는 단어가 포류어인데 이것은 단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롯 유다가 스승을 팔고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은 일을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작을 꾸밀지라도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를 계획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을 길을 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옥에서 나올 때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고 결국 십자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4년 전에 미국 뉴욕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1일 관광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 맨하탄의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서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UN 본부 그리고 100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공사 중이었던 요한 성당 또 록펠러 센터 등을 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그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그 세계 무역센터의 잔해 현장이었습니다.
그 1일 관광 중에는 그곳을 지나기만 하고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본래 120층짜리 웅장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고 사방이 철망으로 둘러싸인 채 잔해 일부만 남아있었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라운드 120에서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해 조각 중에는 H빔 철근이 십자가 모양으로 잘려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세워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망 담장에는 그 9.11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게시판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글들을 읽어가다가 두 사진과 그것을 설명하는 글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각각 경찰이 사람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아주 굳은 결심을 한 모습으로 선열이 낭자한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만관리국 소속 경찰 크리스토프 아모로소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축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내 다시 건물로 되돌아가서 건물이 무너질 때 죽었다. 또 한 장의 사진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경입니다. 뉴욕 경찰 소속 모이라 스미스는 아온 회사 소속의 중개인 에드워드 닐콜스를 세계무역센터 남쪽 건물이 붕괴하기 몇 분 전에 구조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로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 그 글귀 앞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로 그 두 경찰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2,792명입니다. 그들의 명단이 9.11의 영웅들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 4,500명은 경찰관, 소방관들입니다. 그들 역시 크리스토프 아모로소와 모이라 스미스처럼 경찰관의 길, 소방관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갔습니다. 경찰관, 소방관들은 민중의 지팡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해 갈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배려해 준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건져 올려주시고 인생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심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길, 부모와 자녀의 길, 일터의 길과 학업의 길, 친교와 봉사의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영생에 초점 맞추어진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 앞에 계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우리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